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했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한 번 더 힘차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말이겠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어디에 속할까요? 세상에 속하든지 마귀에게 속했죠.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에 속했든지 아니든지, 구원 받았든지 구원 못 받았든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의미는 구원론, 구원이 무엇인가?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강해입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짜 같은 가짜인가? 가짜 같은 진짜인가? 오늘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분별법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셔야 돼요. 내가 알잖아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고 나는 못 속이거든요. 자, 여기 있는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당연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말, 내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말, 천국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미 임했다는 말이에요. 당연하죠.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그 말은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다.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죄인이 의인이 된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된다. 다 같은 뜻입니다. 소속과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늘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병장에게 권세가 있죠. 이 소속과 신분이 바뀌면 권세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가 주어진다. 병장의 권세가 있고 대령의 권세가 다르고 포스타, 대장의 권세가 달라요. 그렇죠? 지위와 신분이 바뀌면 권세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 할 때 여러 가지 권세가 생겨요. 하나님의 보호와 상속권이 생겨요. 하늘나라를 인수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늘나라 법적으로 여러분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정서적으로도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살펴주세요. 지켜주세요.
사랑을 쏟아부어 주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또 하나, 뻔뻔한 권세, 얻어먹을 권세, 자녀들이 밥 달라고, 용돈 달라고, 옷 사달라고, 나 잘 거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권세들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 구리 시민, 남양주 시민, 서울 시민,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민자들은 느껴요. 그들은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비자를 1, 2년 만에 갱신을 해야 돼요. 비자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자 못 받으면 추방이 무조건 떠나야 됩니다.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2년 동안 비자 받고 이민 생활했는데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이 마이너의 삶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고 차별이 많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에서 이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자 없으면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이건 굉장한 권세예요. 그리고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교회는 등록했고 예배는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내고 직분도 받았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맞는가? 껍데기는 맞아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행위를 보면 교회 다니고 신앙에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진짠가 가짠가를 구별하는 정확한 식별법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게 42절에 있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내가 천국 가는가 지옥 가는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맞나 아닌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별하는 핵심적인 그 키는 뭐냐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닌가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원은 믿음과 사랑에 달려 있어요.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믿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도 잘 모르죠, 사실은. 헷갈려요.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랑하면 티가 나요. 사랑하면 증상이 나타나요. 연애하는 사람 못 속인다고 하죠. 자기는 속이는 줄 아는데 남은 다 알아요. 사랑하게 되면 티가 나요. 사랑하면 적어도 3가지 영역을 헌신하게 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돈, 시간, 열정. 이건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돈을 헌신하게 돼 있어요. 시간을 할애하게 돼 있어요. 열정과 에너지와 관심을 쏟아붓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증거라고요. 사랑하면 돈, 시간, 열정을 헌신하게 돼요. 첫 번째 돈. 여러분 아까운 돈이 있고 아깝지 않은 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10,000원도 아까워요. 아니 1,000원도 아까워요. 1,000원이 뭐 땅 파면 나옵니까? 1,000원이 어디에? 어떤 사람에게는 단돈 1,000원도 쓰기 싫어요. 내 돈이 아깝다고 해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다 줘도 안 아까워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 코로나 끝나고 트로트 가수 임영웅 씨 아시죠? 속으로 미소 짓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트로트 임영웅 씨가 어느 가게 가서 백반을 먹으려고 김치찌개를 시켰대요.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김치찌개 하나를 시켰는데 그 집에 메뉴 30가지가 다 나왔더래요. 그래서 아니 주인 아주머니 다 못 먹는 이 30가지 음식을 왜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까? 뭐라 그랬게요? 사랑하니까. 팬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이걸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 주인이 이렇게 말했대요. 내 전 재산을 줘도 안 아까워. 나 전 재산도 줄 수 있어.
코로나 때 위로받았다는 거죠. 저는 사랑하면 안 아깝습니다. 사랑하면 시간도 안 아까워요. 어떤 분은 10분도 내주기가 아까워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지. 그분을 만나면 피곤해요. 그분을 만나면 화가 나요. 그분을 만나면 불편해. 그러면 안 만나는 게 낫죠. 어떤 분들은 평생 함께해도 아쉬워요. 옆에 있어도 아쉬워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있는데 보고 싶어요. 같이 있는데 이 시간이 너무 귀해요. 이번 주에 특별히 장례가 많이 났어요. 4분 장례 가정에 4가정이 장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조문을 가면 누가 제일 많이 웁니까? 유가족이 울어요. 유가족 중에 누가 제일 많이 울죠? 고인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분이 울어요. 평생 몇십 년을 같이 살았고 몇십 년을 살을 부비면서 평생 함께 했는데 떠나는데 서럽단 말이죠. 물론 부활의 날에 다시 만날 걸 알지만 이 땅에서 다시 못 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같이 있고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죠. 사랑하면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시간을 헌신하게 됩니다. 열정도 마찬가지. 어떤 열정은 아까워요. 어떤 에너지는 쓰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에너지는 써도 더하고 싶은 열정과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사랑은 증상이 있어요. 반드시 돈과 시간과 열정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마음껏 쏟아부어주고 싶고 해도 더 보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걸 다른 말로 거룩한 낭비라고 해요. 헌신적인 낭비, 즐거운 헌신. 탕자 아버지가 탕자가 나간 다음부터 아무 일을 안 합니다. 일하면 돈 벌 수 있는데 낮잠 자거나 쉴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는데 그 수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아들을 동구 밖에서 기다립니다. 시간을 낭비해요. 인생을 낭비해요. 왜? 아들이 돌아오면 그 모든 게 보상이 되니까. 아들만 돌아온다면, 아들을 다시 볼 수 있다면 그 모든 낭비한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지난 한 3개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이 돈을 어디 썼는지 보면 바로 나옵니다. 시간 어디 썼는지 보면 알아요. 내 열정과 에너지를 어디다 썼는지 보면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헌금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교회 와서 봉사 시간을 오래 가져라. 이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에 있는 것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고 직장도 교회고 학교도 교회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재정과 내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썼는가? 나를 위해 썼는가? 어떨 땐 나를 위해 쓰는 게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떨 땐 자녀를 위해서 쓰는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하나님의 뜻일 수도 많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나 나를 위해서만 우리 자녀를 위해서만 썼다면 문제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남을 도와주는데 계산적으로 도와주는 분이 있어요. 계산적으로 봉사하는 분이 있어요. 박수 받으려고, 명예로우려고, 보상받으려고. 내가 주면 저 사람이 더 주니까. 그건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그건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나의 가족 말고 내가 대가 없이 기대하지 않고 내 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낭비하는 헌신이 있었는가? 내 재정을 그분을 위해서 낭비하는 헌신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이 인도하는 곳에 내 재정을 헌신했는가? 내 시간을 헌신했는가? 내 열정과 능력과 에너지를 쏟아 부었는가?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맞다면 너희는 예수인 나를 사랑하게 된다. 반드시 그렇게 되고 당연히 그렇게 된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열정을 여러분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나도 기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내가 왜 안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데 내가 왜 보람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그곳에 쓸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한 번 더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왜 내 말씀, 이 말씀을 못 듣느냐? 말씀이 안 들리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기 보면 왜 말씀이 안 들리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 들을 능력이 없다. 독해 능력이 없다. 말씀의 해석 능력이 없다. 말씀을 들을 그런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일 제가 베트남 떠나요. 또 베트남어를 단 한마디도 못합니다. 지금 5년째 그러나 베트남에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베트남 말이 아니라 한국말로 우리 베트남 목회자 부부 53을 대상으로 3일 동안 강의와 집회를 합니다. 자, 베트남 목사님 부부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제가 한국말로 하는데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통역이 필요하죠. 예. 그동안엔 정말 좋은 통역자가 있었어요. 제가 하는 것보다 더 뜨겁게 통역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번에도 그분이 통역 맡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국말을 하면 베트남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언어가 다르니까. 땅의 언어와 하늘의 언어가 다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언어와 믿는 사람들의 언어가 다르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 설교를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은 못 알아들어요. 한국말인데 못 알아들어요. 왜일까요? 지적 능력이 달라요. 믿음의 수준이 달라요. 그러면 한국말이지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신 너희는 내 말을 듣기는 듣는데 왜 못 알아듣느냐? 너희에게 말씀을 들을 능력이 없다. 첫 번째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안에는 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4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말씀을 들을 능력이 없다. 첫 번째는 그거고요. 이걸 좀 더 깊이 보면 말씀을 들을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들린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지만 말씀이 누구에게 들리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너희들 말씀 들을 능력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 안에 믿음이 없다. 영적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을 못 들어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영적으로 터치가 안 돼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본다고 다 봤느냐? 아니라는 거죠. 듣는다고 다 들은 거냐? 아니.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예배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은혜 받느냐? 다 회개하느냐? 다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당대 최고의 석학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선생 중에 선생, 최고의 지성인,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성경 박사, 대학 교수,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당대 최고의 권위자. 그러나 거듭남 한 단어부터 처음부터 못 알아들어요. 이스라엘 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거듭남이란 단어는 아는데 영적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 없으니까. 땅의 지식으로, 인간의 학문으로 말씀을 풀어내려 하니까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전에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영을 육으로 풀려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말씀은 믿음이 있을 때 터치가 돼요. 믿음이 있을 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내 삶에 왜 기적이 안 나타나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왜 흐르지 않는가? 내 삶의 예배의 감격은, 예배의 눈물은 가슴을 치고 기뻐 춤추고 날뛰면서 막 흥분해서 어쩔 줄 몰라서 예수님이 너무 좋고 말씀이 너무 좋은 그 열정과 사랑은 왜 풀어지지 않는가?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이 막혀서요.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말씀을 접근하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영적으로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믿음이 풀어지고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믿으면 이해돼요. 믿어야 풀어져요. 믿어야 이루어져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의 문을 닫고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문을 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십니다. 44절과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그렇다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아닌가? 무림한 교인인가? 진짜 교인이 맞는가? 나는 왜 말씀이 들리지 않는가? 말씀을 알고 있는데 말씀의 능력은 왜 안 나타나는가? 왜 내 안에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가? 그 근본적 원인을 예수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해.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문의는 종교인이지만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만 너희 안에 말씀이 없고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사탄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무섭게 쏘아붙인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기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수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누가 봐도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들 앞에 대놓고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너 지옥 간다 라고 저주스러운 말을 한 거예요. 충격적이죠. 자, 44절에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기서 잠깐 체크할 것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체크입니다. 이 체크를 하고 이 다음 본문을 해설하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귀신이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까? 천사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마귀, 사탄, 천사, 방언, 기적, 성령 체험 이런 얘기를 불편해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말을 입 밖으로 내기에 쑥스러워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경건주의파, 전통파, 경건한 그리스도인, 점잖은 그리스도인 그런 얘기하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좀 불편합니다. 저는 말씀파입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인격적 성숙과 성장이 중요하고 그래서 사회 봉사와 또 희생과 섬김의 본을 살면 됩니다. 저는 그런 스타일의 믿는 사람이니까 마귀나 귀신이나 방언이나 은사나 기적이나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스타일이 다양할 수 있어요. 믿음의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열광주의적인 걸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침묵기도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큐티 좋아하고, 통성기도 좋아하는 분이 있고, 침묵기도 좋아하는 분이 있고, 전통예배 좋아하는 분이 있고, 이 시끄럽게 찬양하고 춤추고 이런 예배 좋아하는, 다 좋습니다. 다양해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내용을 부정하는 것은 좋은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귀신의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천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분명히 나옵니다. 귀신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은사, 기적, 초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건 알아요. 인정해요. 그런데 나는 불편해요. 나는 잘 적응이 안 돼요. 나는 경건주의고 이성주의자거든요. 경험주의자거든요. 이런 분들은 뭔가 해석이 되고 납득이 돼야 믿음으로 나아가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의 신앙도 굉장히 좋아요. 교회 구석구석에서 봉사하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조용히 잘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런 중요한 믿음의 태도는 좋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성경의 지식과 여러 영적인 현상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위험한 신앙의 태도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귀신을 부정한다고 귀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사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신앙은, 말씀은 영적인 책이에요. 죄는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행동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는 영적인 문제라고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다루어야 돼요. 성령,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인격적이시죠. 그러나 인격을 초월해서 나타나기도 해요. 자연적으로 나타나지만 자연을 초월해서 나타나기도 한다고요. 신비와 초월의 영역에 대해서 열어두셔야 합니다. 믿음이란 내 신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확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확장해야 돼요. 내 지식과 경험과 이해와 논리와 사고를 넘어서 내가 이해할 수 없으나 설명되지 않으나 그 세계 너머로 모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야 여러분의 세계관이 확장되고 믿음이 확장되고 초월적 능력이 확장되고 하나님 경험이 확대돼요. 하나님은 내 지식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가 있다. 그리고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죄 짓는 자는 마귀의 자녀다. 마귀의 특징 두 가지를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귀의 특징, 사단의 자녀의 특징 두 가지는, 하나는 살인하는 자예요.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우리 중에 살인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살인하고 친척이 있어요. 미움, 분노, 적개심. 누구를 막 증오하고 미워하는 거, 누구를 막 혐오스럽고 싫어하는 거, 이건 살인하고 비슷한 거예요. 마귀적 요소입니다. 사단적 요소라고요. 두 번째, 거짓말하는 거, 진실되기 못하는 거, 자꾸 가리고 숨기는 거. 거짓말 안에 가감과 왜곡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의 가감과 말씀의 왜곡이 사단이 잘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의 가감, 말씀의 왜곡. 말씀이 다 있는데 거기서 끝에만 살짝 빼든지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인정해요. 하나님도 인정해요. 신앙도 인정해요. 그러나 그 말씀에서 조금 빼든지 조금 더해요.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을 이렇게 뒤틀어 버려요. 그걸 왜곡이라고 말하죠.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경건주의 신앙인분들, 인격적인 신앙인분들 존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초월적 현상, 영적 현상을 굳이 일부러 왜곡하든지 축소하려는 그것은 사단의 영향력일 수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사단의 자녀들이 잘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실이 없기 때문에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에요. 하는 말마다 가짜예요. 하는 말마다 변질되어 있어요. 그 말에 진실성이 없고 진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오늘 말씀의 핵심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옆에 분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가 있으니까 들리는 거예요. 한국말 하는 사람은 한국말이 안에 있으니까 한국말을 들으면 들려요. 그렇죠? 베트남어는 안 들려요. 없으니까. 있는 게 들린다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걸 보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맞구나.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구나. 이 말씀이 힘이 되는구나. 내가 예배 오기 전까지만 해도 두려웠는데, 내가 찬양하기 전까지만 해도 벌벌 떨었는데, 염려, 걱정, 근심, 자녀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미래 걱정, 하반기를 어떻게 살아가나, 여름 어떻게 보내나,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눌려 우겨쌈을 당했는데 여기 와서 찬양하는 순간부터 그게 풀어지면서 자유하고 기쁨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사람,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고, 재정을 들여도 아깝지 않고, 내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다 들여도 더 드리고 싶은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흘러 넘치는 그런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